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굉장히 길 것 같았던 추석 연휴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짧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저만 그런 느낌이었나요? 다시 시작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언제라도 또 시험에 들고 또 언제라도 죄로 물들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랜 옛날 교회에 한 나이 많은 주교가 살았는데 그는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습관이 무려 30년이나 넘게 지속이 되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 하듯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교회 가득 웅장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요.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이 주교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주님 거기 계셨어요? 라고 말하고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 일화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 그냥 진짜 전설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한 교훈은 분명하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그 안에 진심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진심이신데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늘 진심인지 돌아보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직접 만나 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길 원하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일 동안을 스스로 정결하게 준비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렇게 준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3일 동안에 옷을 깨끗이 빨고 또 남녀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을 하시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16절을 보실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우레와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만 봐도 겁이 날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날에도 국가 원수가 방문하거나 행차를 하면 군악단이 가서 빵빠레를 울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그렇게 온 땅에 울려 퍼진 듯 합니다. 그 우렁찬 나팔 소리를 들었으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마주하게 되면 분명히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심판날이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판자가 가까이 오는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나팔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 떠는 죄인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가까워 오셨음을 기뻐 반기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언약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이니까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뒤를 따르죠. 다만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산 기슭에서 멈춰 섭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산은 진동하고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산꼭대기에서 모세를 그리로 오라고 부르셨고 또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산 위에 못 올라오게 해라. 백성들이 밀고 올라오면 많이 죽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부정한 상태로 또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거룩함의 위험 앞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궁금해서 먼 발치에서 다가가 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했지만 하나님을 마주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분의 거룩 앞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의 품에서 자유를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며 말씀하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경계를 세우라고 명령하였으니 저들이 여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하지만 그래도 가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거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자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 산을 내려갑니다. 아마 모세는 내려가면서 아마 약간 의아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충분히 경계를 세워두었고 경고도 단단히 해놓았기 때문에 괜찮을 텐데 왜 굳이 나를 다시 내려가라 하실까 하고 말이죠. 산을 오르내리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닐 테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혹 부주의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 생명을 잃게 될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라도 실족하여 심판당하는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준비했음에도 또다시 당부하시고 또 경고하시면서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위험의 차이가 있어요. 레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혜도 능력도 수명도 다 유한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이 다 영원무궁하십니다. 우리는 부정하지만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우리 같은 죄인을 녹여버릴 수도 있는 거룩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원을 함께 누리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차원의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계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얻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얻은 것이 아버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